할렐루야. 제가 그래도 목회자가 된 지가 이제 40년이 이래 되는데도 저는 아직도 여기 있으면 떨려요. 부담스럽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한테 오늘 말씀 부탁을 받고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어째서나 하는데 좀 그러네요. 근데 오늘 우리 나파 장로님이 안 오셨네? 오다가 티켓 받나? 안 오면 걱정되고 오시면 반갑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누군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가 나오고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근데 부자는 잘 먹고 잘 살았죠. 그러나 그 때때로 밥상위에서 있는 것을 거지 나사로에게 줍니다. 그 나사로는 그 부자의 밥상에 떨어지는 것을 먹었지요. 근데 한날 한시에 같이 죽었습니다. 이제 부자는 엄부에 떨어졌다고 그러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누가 승리한 자고 누가 형통한 자입니까? 이 세상에서 세상 눈으로 보면 부자가 대단하죠. 성공한 사람이겠죠. 근데 거지는 불쌍한 사람이죠. 근데 마지막에 죽고 나서 보니까 다르죠. 그리고 사무엘 상하에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사울 왕과 다윗 왕이 나옵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택함을 받아서 똑같이 왕이 됐는데 사울 왕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안 샀느냐? 아니에요. 제단을 샀습니다. 하나님한테 제물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처럼 똑같이 기도하고 또 헌신할 때 헌신하고 주의 이름을 나타냈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사람이지만은 다윗 인생을 보면은 어려움이 많았죠. 쫓겨다니면서. 여러분 다윗이 도망 다니는 게 오래 다녔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죽고 어디 갔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 나는 사울 왕에 속한 사람인가? 다윗 왕에 속한 사람인가? 누가 형통한 자입니까? 사울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다윗은 자기 하고 싶은 데 다 못했죠. 자기 스스로가 억제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축하할 게 하나 있습니다. 팬데믹이 3년이었었어요. 기간이 4년. 그 팬데믹이라는 하나님의 타작마당의 기간이 있었죠. 4년 동안. 거기에서 타작을 치는 쟁기가 무엇입니까? 코비드-19이라는 쟁기로 쳤습니다. 4년의 그 타작마당에서 그 코비드-19 쟁기를 쳤는데 알곡과 쭉쟁이가 많이 갈라졌죠. 얼마 전에 한국에 우리 그 목사님하고 전화하는데 한국은 천만 성도 옛날에 이제 한창 부흥이 있을 때 70년도 천만 성도라고 하는데 지금은 60만이라는데 아니라고 그럽니다. 절반으로 준 것 같다고 해요. 우리 윤찬의 할아버님 장로님 오셔가지고 더 잘 알게 계셨지만은
근데 그 편덤의 기간을 통해서 그만큼 갈라진 것이죠. 그래서 양과 염소도 갈라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팬데믹 기간에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그 전에 이래 나오면 50명 이래 됐죠. 이래 되고 이랬는데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은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가렸는데 이제 바람이 붑니다. 탈출을 해야죠. 그런데 바람이 또 불어옵니다. 지금 서서히 불고 있습니다. 완전히 갈라지는 것이에요. 거기에도 알고 살아남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오신 것이. 여러분 사람이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내 직장 생활이 좋고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고 이런 내 계획했던 거 잘 되면 그 형통하라고 그러죠. 근데 과연 그것이 형통할까요? 그 형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럼 안 된다고 나는 왜 이래 불통인가? 나는 왜 이래 불통인가? 안 됐다고 그게 꼭 불통인가요? 형통이 불통이 되는 경우가 있고 불통이 형통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감기를 열흘째 가지고 있잖아요. 난 평생에 이렇게 오래 가는 거 처음 봤습니다. 죽어요, 죽어. 밤잠 못 자요. 기침 때문에. 근데 내가 많은 걸 또 보고 느끼고 그럼 일어나서 밤에 잠을 못 자요. 기침 때문에. 소금물로 넣고 나가고 뭐합니까? 옷기에 입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또 많은 것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꼭 감기가 걸렸다고 내가 재수가 없구나. 불통인가? 그렇지는 않죠. 이걸 통해서 또 많은 걸 깨달으니까 그 불통이 형통이 될 수가 있고 형통이 불통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소설에 있게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 인생의 삶에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데 내가 잘 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나에게 영적으로 얼만큼 잘됨을 통해서 내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금년의 표처럼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잘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형기가 회복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뿌리가 뽑히고 있는지 흔들리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형상과 생기를 잃고 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건 스스로 가면서 생각해 보시죠. 오늘 본문의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는데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가 범사에 형통하더라. 종으로 팔려가서 종으로 있지만은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환경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위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얼만큼 높고 낮으면 관계가 없고 소위는 관계없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를 통해서 함께하는 자들이 모두가 복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계심으로 우리 장로님 회사가 복을 받고 잘 되고 우리 주손길 성도님들이 함께하니까 우리 주손길 성도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더라. 여러분들이 형통한 자가 된다. 내가 형통하면은
내가 있는 내 가정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니 형통한 자가 되어 그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복을 받더라. 이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형통한 자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 해야 할 특별한 3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걸 가지고 은혜를 나누자는 것이에요. 짧게 할게요. 은퇴 목사가 원로 목사가 올라오면 길어지기 때문에 제일 부담스럽고 무섭다고 합니다. 짧게 할게요. 저희가 또 집사람한테 부탁을 받고 왔습니다. 길게 하지 말고 짧게 간단하게 아멘 했습니다. 절대 사람 앞에서 기침하지 말고 옷을 이래서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죠. 뭐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여러분, 잘 믿는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뭐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그런 거 따지냐. 하나님만 잘 믿으면 다른 것은 안 해도 된다. 필요 없다. 아무렇게나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래서 욕을 먹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짓을 받습니다. 오늘 요셉이 하나님께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첫째,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바라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관계. 자기가 자기 관리를 아주 철저히 했습니다. 철저히. 요셉은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항상 자기 관리에 철저했습니다. 언제 어느 때나 어떤 형편에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그 형제들과의 관계를 정말 잘했습니다. 항상 신실하고 성실하게 했죠. 자신에서는 언제나 항상 엄격하고 철저하고 관리를 했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도 이건 이 세상적으로 보면요 가장 큰 기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그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럼 요셉은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든 항상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길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그 불꽃 같은 눈길을 의식하면서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자기 인간관계를 해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 역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그때 처한 감정, 형편, 처지, 입장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 스스로가 나를 관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자신을 잘 관리하는 방법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맡겨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내 자신을 맡겨야. 하나님의 뜻을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성령님께 나를 맡기면은 그 성령님이 나보다 더 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을 쫓으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든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때리는 깨닫게 해주시는 여러분 그 감각이 있습니다. 그 성령의 소욕을 쫓아갈 때 우리는 뭐랍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의 삶을 살면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의 지배를 받은 것이 아니고 뭐 지배를 받았습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120문도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의 지배를 받았을 때 성령의 말씀을 쫓아서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놔야 되는데 근데 자기 지배를 받고 자기 뜻을 쫓아서 성령의 역사를 뿌리치고 자기가 자기를 관리하면서 자기 뜻대로 소위 절반을 하나님께 들었을 때 성령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자기 관리를 하는 자기를 위해서 관리를 했는데 성령님께서 그 영혼을 걷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을 스스로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나를 관리하는 관리 방법이 무엇인지.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가 55장 7절에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빨리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빨리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너그럽게 받아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무엇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보시고 여러분에게 답을 주십시오. 요셉은 자신의 억울함이나 섭섭함 같은 자기 감정을 가지고 자기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섬김, 하나님의 온유와 겸손함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관리했습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형통한 자가 되어서 종이던 그가 무엇이 됐죠? 총리가 되는 것이에요. 총리가. 죄송합니다. 우리 이장로님 항상 하는 말씀이 있죠. 말이. 나는 정말 부족하고 별별을 감고 다니는데 하나님이 그냥 세워주니까 우리 직장에서 너는 꼭 있어야 된다고 자기를 높여준다. 하나님 앞에 형통한 자가 되면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형통한 자가 되니까 그 팬덤이라는 그 타작마당에서 오늘 여기 성리자가 돼서 이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령의 수업을 쫓아서 요셉처럼 여러분을 관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우린 똑같이 떠나야 돼요. 누구나 할 것 없습니다. 사울 왕도 그렇고 다윗 왕도 그렇고 거지도 그렇고 부자도 그렇습니다. 딱 떠나면서 어디 섭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때 가면은 우리 박 목사님이 새벽 예배 때 이야기했죠. 성도가 똑같이 천국을 갔는데 식사 때가 돼가지고 천사가 와서 성도한테 밥 먹을 때가 있어 밥 먹자고 해서 뷔페 식당에 데려갔는데 3개 요리가 다 있더래. 그걸 본 장로님이 야 성도 저 데려갔으면 나는 얼마나 좋은 데 데려갈까 기도를 했는데 천사가 와서 식사로 가자. 간 게 어디 갔어? 중국집에 갔다고 그랬죠. 중국집에 가는데 메뉴가 딱 2개. 뭐? 짜장면하고 짬뽕. 아니 저 성도를 저거 데려갔는데 그래서 짜장면 시켜가 먹는데 그것도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 생각해서 목사님하고 같이 먹어야 되겠다고 그 천사 우리 목사님 어디 가시냐
뭐요? 짜장면 배달 나갔다고. 이거 무서운 이야기인데 청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길 여기 살면서도 좀 더 먹고 더 잘 살고 좀 넉넉하려고 악을 쓰고 삽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도 우리가 좀 더 가지고 길어봐야 100년인데 길어봐야 100년인데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 자신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요셉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을 관리해서 요셉이 하나님 앞에 형통한 자가 된 것처럼 그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관리해야 잘 관리해야 되십니다. 이 뭘까?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 관리해야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 요셉은 형들의 배신과 보디발의 오해나 그 안의 거짓 증거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자세히 봐도 요셉에 대해서 보면요. 요셉은 이 환경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 종으로 팔려가면서도 조금도 불평불만하는 것이 없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은혜와 축복으로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도 형들에게나 보디발의 가정에 복수하지를 일어났습니다. 조금도 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보디발의 가정에 대해서 자기 억울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주님 말씀대로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을 앞세워서 이 계명을 통해서 이웃과 너와 나와의 관계를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의 가난이나 슬픔이나 아픔이나 고통 문제를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일처럼 받아주고 마음 아파해주고 이해해주고 위로하는 이런 이웃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정말 오늘 참 이따 하나님 은혜네요. 우리 나파 이장로님이 안 오셔가지고 우리 최 집사님이 데리고 병원 가고 했는데 여사 여러분 자식들한테도 병원 같이 가자면 부담스러워합니다. 한 번, 두 번 가다 세 번째 가면 에이 좀 알아서 통역 있는데 왜 그러냐고 하고 그런 가다가 돌아서서 와가지고 자기 일처럼 앞서서 나와가지고 자기가 아픈 것처럼 맞서 나가 병원 가가지고 인슈런스 문제까지 다 봐주고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앞세우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내 이웃을 너 몸처럼 사랑하라.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그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고 그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처럼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와의 관계가 됐든 아무리 그 사람과 인간적으로 친해도 신앙적 관계만큼에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편에서 예스를 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편에서 노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형통한 자가 되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뭐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일 아니에요. 신앙의 문제만큼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이드가 되어서 하나님 뜻을 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해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여기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한마디만 하면은 예스를 하면은 살 수 있습니다. 노를 하면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 편에 서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당당하게 그 복음을 전했더니 그것을 듣고 보는 자가 모두가 하나같이 좋게 보았다 그랬죠. 좋게. 얼마나 옳은 말씀인지 이 마이크까지도 감동을 받아가 팍 하고 스파이크가 일어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보니까 이웃과의 3,000명, 4,000명을 회개하는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제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교회를 험담하든가 담임 목사님을 험담하고 욕을 하든가 한 사람은 멀리하세요. 멀리하시오. 나는 은퇴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우리 특히 박준 목사님 멀리하세요. 자기도 모르게 입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면 본의 아니게 죄를 짓습니다. 요셉은 형들과의 관계를 끊고 멀리 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리워하면서 용서할 수가 있었고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렵고 힘들 때, 기근이 처했을 때, 그들이 왔을 때는 두말 않고 무조건 형들을 도와주면서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웃과의 신앙적 관계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웃 관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 손길 성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하나님께 형통한 자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요셉의 믿음과 신앙은 견고했죠. 요셉의 믿음과 신앙은 반석 같은 믿음으로 어려운 일을 아무리 환경이 변화가 있어도 그 변화에 따라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흔없는 믿음의 삶인 살았지만은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 그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평탄하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죠. 감옥에 들어갔죠. 억울한 누명을 섰죠. 그런데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말씀을 통해서 어제나 오늘나 영토록 동일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천지는 변해도 말씀은 1.1억도 변화가 없는 그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45장 7절에 요셉이 뭐랍니까?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여기 보냈다라고 그러죠.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들을 이용해서 나를 여기 먼저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해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당신들은 그렇게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리고 어려워할 것도 미안할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믿는다고 어려움이 없고 형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 매일 기도합니다. 저 맨날 예수 이름으로 제가 기도합니다. 형통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생기, 형상 회복하라고. 그 예수 이름으로 물리칩니다. 나 열흘간 감기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더 아파요. 더. 나 기도 안 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아파요. 나에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나 문제 참 많습니다. 지지리도 많아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 이제 기도 제목 이제 하나님 안 아프게 해주세요. 데려갈 때까지. 저도 여러분에게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웠으냐 어떤 환경에서든 요셉처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너희가 자유할 것이다 그러죠. 우리 금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릴 때 그때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셉처럼 어떤 환경에서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때 언제나 때나 어떤 상황 형편에서든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말씀의 지배를 받아 형통한 자가 되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되시고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과 함께 하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오라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옮겨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는데 여러분 누가 나를 흔들 자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죽으라면 죽으면 되는 것이고 살으라면 사는 것이고 앉으라면 앉고 일어나라면 일어나면 된다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주저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믿고 의지하고 확실히 그 하나님만 신뢰한다면 두려워할 것도 흔들릴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을 쫓아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물 위로 걸으시는 주님을 보고 베드로가 누구십니까? 나다 그러니까 주님이시면은 나를 물 위로 걸어가기 좀 달라 하죠. 주님께서 걸어오라 그래요. 베드로가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해서 물 위를 걸을 때 걸었어요? 못 걸었어요? 걸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성격이 나타나죠. 처음에는 걸었습니다. 나 처음에 뒤에 안 물어봤거든. 확실하게. 근데 나중에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두려우니까 거기에 빠져들어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너 물 때문에 바람 때문에 빠져들어가는구나고 그랬습니까? 아니 그 뭐가 적은 자야? 믿음이 적은 자야. 믿음이. 세상이 왜 두렵습니까? 무엇이 세상 권세가 능력이
여러분, 경제가? 내 위치가? 뭐가 두려워 빠져갑니까? 내 믿음이 적으면은 아무것도 않는 데서도 빠져들어가고, 내 믿음이 세상보다 크면은 아무리 세상이 나를 삼킬래도 내 믿음이 세상보다 크기 때문에 내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집어넣을 수가 없는데, 내가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데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 내 믿음이 가져갈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결국 모든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 주님이 네가 나를 믿느냐? 그 하나를 묻는 것이지 네가 뭘 만큼 가졌느냐? 너 직분이 뭐냐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 믿음이 적으면 별 볼 일 없는 일에도 빠져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고 크면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하고 높이면은 하나님 앞에 형통한 자가 돼 범사에 형통해서 승리할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이처럼 자신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위해 성령께 자신을 맡기고 지배를 받으면서 이웃과의 관계를 이웃의 입장과 처지가 마음에서 이해를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 신앙적 관계에서 철저하게 분명하게 예스와 노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처럼 형통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지금 내 혼자 설교했어요? 제 설교가 길었네. 죄송합니다. 자기 관리, 그 이웃과의 관계.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잘하면은 자신의 관리도 이웃 관리도 같이 따라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형통한 자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 구원의 완성을 이뤄가는 우리 주 손길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